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사사 기데온에 대한 신학적 연구,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여정이라는 논문인데요. 바로 그 논문이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데온의 삶, 그 속에 어떤 연약함,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을 손 박사님의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신학자 H.C. 루폴드의 인용구가 인상 깊던데요. 아, 네네. A divine call to a seemingly unqualified man for a great task.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겉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위대한 사명을 위한 신적인 부르심이다. 뭐 이런 뜻이죠. 기드온에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논문에서 처음 다루는 게 그 기데온의 소명 장면이잖아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죠? 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키브리어 깃보르, 이 용사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세요. 깃보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기드온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그 겁먹은 모습 말고요. 네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그 가능성을 딱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조건, 뭐 자격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능성을 보셨다. 그렇죠. 거르그만 같은 학자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했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스스로 좀 부족하다 느낄 때 이 부르심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미심장하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로워요. 논문의 두 번째 핵심인데 미디안이랑 싸우기 전에 느닷없이 내부의 우상, 그러니까 바알 제단이랑 아세라상을 먼저 부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사사기 6장 25절이죠.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저기 밖에 있는데 왜 안부터 정리하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그냥 상징적인 행동으로만 보지 않으시고요. 신적 구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필수 전제 조건이요? 네. 외부의 적보다 더 시급한 게 내면의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 잘못된 믿음이나 의존 대상들, 이런 걸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제단랑 아쉐라를 파괴하는 건 가나안 종교와 완전히 단절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선다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뭐랄까, 진정한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통찰인 거죠. 아, 내면의 우상 제거가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그 유명한 300용사 이야기. 32,000명이나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고 또 물 마시는 방식으로 걸러서 딱 300명. 아, 진짜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정말 파격적인 축소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세요. 핵심이다. 네, 인간의 힘이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 아, 맞아. 그 받을까 바를까. 네, 그리고 그 물 마시는 방식,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세요. 세상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군요. 하나님의 방식. 자, 그리고 네 번째 핵심은 이제 실제 전투와 그 결과인데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런 이상한 무기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미디안 군인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만드셨다고. 네,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오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보복신학, 그러니까 정의로운 심판의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보복신학이요?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단어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미디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잖아요.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칼,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데 그 칼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돌아가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의 정의 실현.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논문의 마지막 핵심 주장으로 가볼게요. 기드온의 영광, 그리고 그 이면의 그림자인데요.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거절은 했지만 결국 전리품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선 숭배로 이끌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손동호 박사님도 이 지점을 인간 리더십의 어떤 한계, 그리고 슬픈 추락이라고 표현하세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섬김의 대상처럼 되게 한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 올무가 되었다고 선거는가라고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음란하게 위하다, 즉 영적인 배신을 의미하거든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적인 영광은 결국 허무하다. 뭐 이런 교훈도 있고요. 아, 정말 기도원의 삶이 참 입체적이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두려움 많던 사람이 큰 용사가 되었다가 또 마지막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면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둘째는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먼저 살피고 제거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어떤 성취나 승리가 있더라도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시편 20편 7절 말씀도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드온의 영광과 실패, 그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